오늘부터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고린도 전후서와 어떻게 보면은 비슷하고 또 반복적인 이야기가 또 등장하기도 하지만, 또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을 향한 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어떻게 보면서 바울 사도가 오늘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말씀 먼저 보았는데요. 여기서 보면 바울 사도는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 보니까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라는 어떤 특별한 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 전체에 있는 여러 교회를 향한 편지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이런 책들이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이 지역에 꼭 필요한 책이라고 해서 꼭 그 지역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지역에 뭐 요즘 뭐 인터넷상으로도 다 이렇게 글이나 책을 전달해 줄 수 있죠. 이 당시에는 그렇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어떤 한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 그 지역에 있는 그 한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를 통해서도 그 편지가 또 전달되어져서 글을 읽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여러 교회들을 향한 그런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굳이 바울 사도가 자기가 이렇게 사도가 되어졌습니다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본인을 이렇게 소개했을까? 갈라디아 지역뿐만 아니라 많은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고요. 본인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였고 교회를 어떻게 보면 세웠던 지역이었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소개할 필요 없습니다. 나 바울이야 라고만 해도 바울,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셨던 분, 우리에게 예수의 말씀을 알려주셨던 분, 우리 교회를 세우셨던 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배운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어떤 교사와 같은 존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사용하는 선한 도구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하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다시 설명할 내용들이긴 한데요. 왜냐하면 뭐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갈라디아 교회 지역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이 유대주의자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 기독교의 어떤 그 개신교의 신앙, 어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시대에 주셨던 율법을 명령한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너 그러면 안 돼 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6절 이후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바울 사도가 그것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어떻게 보면 이 유대주의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바울 사도를 어떻게 보면은 깎아내렸거든요. 저 사람 진짜 사도가 아니야. 우리가 알잖아.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있었잖아.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있었잖아. 그때 봤더니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 알아? 옛날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싫어했고 잡았고 그를 괴롭혔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무슨 복음을 알 수 있겠어? 그 사람이 무슨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호도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인간적인 어떤 지식, 내가 어떤 공부하여서 이런 복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나를 구원하신 주의 뜻을 따라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에게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여러 교회들을 축복하면서
4절 말씀에 분명히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대토록 있을지어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은요,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제에서 특별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한 사상을 하고 있었습니까? 선민 사상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택하셨고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존재.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괴돼지와 같은 그런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박한 그런 존재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있었던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하였고 그 일을 행하셨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왜 또 이 말씀을 여기서 4절과 5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요, 11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명확하게 더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11절과 12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배운 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남들이 이야기하면 군대를 엄청 어려운 데를 갔다 온 것처럼 인지를 할 정도로 제가 군대를 많이 하는 게 경험이 제가 미천하니까 이제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 유치장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검찰청 내지는 이제 법원에 갑니다. 검찰청에 가면 이제 검사가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은 계속 구속시켜야겠다 하면은 이제 법원으로 넘기거든요. 법원에서 그러면 이 사람을 이제 구치소로 갈 수 있는 구속적부 심사라는 것을 합니다. 그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어떤 법적인 것을 변호할 수 없으니까 변호사를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근데 변호사를 데리고 오면 제 어린 나이에 제가 그때 한 21살, 22살 정도 됐으니까 야, 변호사 돈 버는 거 참 쉽다. 왜냐하면 별거 안 하거든요. 거기 가서 판사 앞에 가서 이 사람 이렇게 쭉 설명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어릴 때부터 착실하게 생활해왔고 또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실수로 약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내지는 어떤 일을 했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요 마디 몇 마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따지면 한 10분, 15분도 안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 한 300만 원, 400만 원씩 받거든요. 한 번에. 야, 그러면 변호사 별거 아니네. 나도 변호사나. 근데 이제 머리가 안 돼서 그거는 못 하겠고. 어쨌든 그 부분만, 물론 이제 정식 재판을 하면 또 치열하게 이제 법리적인 다툼을 하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구속시킬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구치소에 가다 놓고 이 사람 조사한 다음에 어떤 형량을 내릴 거냐 말 거냐 하는 심사니까 그냥 아주 기본적인 내역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변호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 없는데 실수 때문에 어떤 잘못된 어떤 친구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신용도를 높여줍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 사람의 형벌을 정하기 위해서는 증인을 부르잖아요. 야, 이 사람은 본래부터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내지는 이런 잘못을 한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요, 이 상대방 변호사가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당신 원래 이랬던 걸 했던 사람이었잖아. 저 사람을 탓할 수 있어? 당신도 이런 잘못이 있잖아. 이런 실수한 적 있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말의 가치를 깎아내립니다. 계속해서 깎아내리면 판단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신용이 없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말을 내가 못 믿겠는데? 라는 어떤 생각이 들면 이 증언은 가치가 없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지금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신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코 이것은 나의 어떤 인간적인 계획이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강조하는 것이죠. 나의 중심을 아실 것이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오면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 내가 설명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은 한치의 거짓이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내가 이 일을 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배운 것도 아니다. 나는 주님의 뜻, 주님의 계심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바울 사도 당신은 예수를 만난 적도 없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가르침도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사도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어떤 사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받은 거를 전하는 정도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왜 당신이 사도가 되어집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 사도는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난 배운 적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나는 부르심 받았고 이 뜻을 전하는 것이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그는 대면하죠. 물론 실체가 있는 예수를 만난 적은 없습니다. 실체가 없으셨죠, 그때는. 그러나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눈이 멀기도 하고 다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띄어지는 은혜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어떤 하나님을 또한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많은 어떤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13절 이후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는 자신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전의 삶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있을 때 행한 일,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였고 또한 내가 동족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이건 너희들 다 알지 않느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않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어머니 태로부터 택함 받았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16절 말씀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이전에는 정말 너희들 말처럼 예수님도 몰랐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라고 했지만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는 그런 악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면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때에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택하심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고 그래서 그 일들을 맡기셨는데 그러면서 16절과 17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혈육들과 의논하지 않고 가족들과도 아니면 내 가까운 사람들과도 의논하지 않고 어떻게 됐습니까?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지도 않고 어디로요? 바로 예루살렘이 아닌 아라비아로 갔다. 그러니까 아라비아로 갔다는 건 무엇입니까? 거기에 뭐 특별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과 대면하기 위한,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더욱더 알기 위한 그런 곳으로 그는 갔던 것이죠. 물론 사도들을 만나서 주님의 뜻을 물을 수도 있었겠죠. 주님의 계획을 또한 그를 통해서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그것이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지도 않고 사도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어떤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한 주님과의 대면하는 시간, 그 시간을 위해 아라비아로 갔죠. 그리고 결국 18절 말씀해 보면 3년 만에 게바 베드로를 만나게 되어졌지만 게바를 잠깐 만났고 또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과는 만나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요, 소위 말해서 다른 어떤 사도들이나 다른 사람들과 얽혀 있었던 존재가 아니라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의 뜻을 깨닫고 그 뜻만을 내가 전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배워서 무엇인가 하는 그런 어떤 교사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좀 잘못된 비유일 수도 있는데요. 무당들 있잖아요. 무당들도 두 종류가 있는 거 아십니까?
아세요? 아시죠? 무당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학습무가 있고 강신무가 있습니다. 학습무는요, 말 그대로 그 집안 대대로 무당을 하는 집안이에요.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업을 이어받는 거죠. 그냥 엄마 아빠가 무당이면 그 무당의 어떤 그런 어떤 행위들 이런 것들을 잘 배워서 무당 역할을 합니다. 강신무는 뭐냐면 소위 말해서 신내림 받는 것이죠. 신을 받아서 어떤 자기 무당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두 개 다 뭐 나누긴 하지만 그래도 무당으로 다 이야기를 하죠. 지금 바울 사도는요, 남들이 볼 때에는 저 사람 배워서 뭐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성경 공부 열심히 했던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다가 자기가 생각할 때도 이게 좀 아닌 것 같으니까 좀 마음 바꿔서 정말 이렇게 성경 가지고 좀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어떤 사업을 하는 거 아니야? 남들을 어떻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남들에게 뭔가를 얻어내려고 이 일을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오해를 사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었죠. 바울서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나를 이렇게 사도로 부름받았다. 하나님의 이방인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로 나를 부르셨다. 이것은 한치의 거짓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 사도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한치의 거짓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에게 다시 전하면서 그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다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복음에 대해서 빠지지 말고 내가 전한 복음은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의심의 어떤 그 부분이 없다. 이것은 주님께 내가 직접 받은 것이고 또한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들을 그대로 전한 것뿐이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실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대로 내가 경험했던 그대로 그 모든 것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문적으로 어떤 그 가문적으로 그는 성경적인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죠. 그러니까 성경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대단히 높은 수준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것을 가지고만 그 일을 한 것이 아니었죠. 무엇으로 이 일들을 감당한 것이었습니까? 바로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부르심의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요, 다 주님의 부르심에 인도하심 받아서 구원받은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선행의 은총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원받은 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까? 우리 죄가 있음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때를 알게 하는, 자각하게 하는 그 은혜를 선행의 은총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아니면 너 같은 죄인 살 수 없어, 너 같은 존재는 죽음으로 끝날 존재야 라는 것을 알려주게 하십니다. 그 선행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 되어진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우리가 나가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4절과 5절 말씀에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부르셨고 나를 사도 삼아서 복음을 증거하신 것 주님의 영광된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어떻게 보여집니까? 24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22절부터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전에 내 얼굴도 몰랐고 그냥 소문으로만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핍박하고 괴롭혔던 저 사람이 도리어 이제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졌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이야말로 확실한 증거 아니냐?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사도가 된 증거 아니냐? 내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지식대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내 얼굴도 모르고 나에 대해서 소문만 들었던 사람들이었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냐? 우리가 구원받은 것 기적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존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기적 아니면 설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 죄가 많다라고 처음부터 생각하셨던 분 아무도 없으시죠?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같이 죽을 죄인이 라고 생각하시면서 태어나신 분, 나는 죄인이야 하면서 태어난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건 주의 은혜 아니면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도 은혜이지만 그 어떻게 보면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이 은혜이죠. 더군다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셔서 사용하신다면 얼마나 더 큰 은혜이겠습니까? 바울 사도는요, 그래서 늘 항상 고백하는 것이 두 가지잖아요.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 이 고백 두 가지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일로 나를 부르셨고 구원하셨고 또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셨던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을요, 자신의 어떤 이 변화를요, 자신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았던 것이죠. 야, 저 사람 소위 말해서 저렇게 망나니 같이 생활했던 사람이 저렇게 변했네, 저렇게 탈바꿈했네. 뭐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체육도 목사님 이런 분들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정말 과거에는 정말 이상했던 삶을 살았지만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복음을 통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 그런 경우들.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는 친척들, 친구들 중에 깜짝 놀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야, 쟤가 저렇게 됐어? 예수님 믿더니 저렇게 됐어? 이렇게 놀라신 분들 없으십니까? 저는 조금 놀라시긴 하더라고요. 네, 저희 친척분들 중에 조금, 네. 조금이라도 놀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죠.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요, 남들에게 어떻게 보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크게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바울 사도와 같은 극적인 변화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 사람이야말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만이 하나님 쓰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와 같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요, 지금 자기를 드러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인간적인 뜻이 아닌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뜻인 것이죠. 지금 우리 마포중앙교회가요, 이렇게 11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한 해 한 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입니까? 근데 113년이 지났대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거는 자랑할 만한 겁니다. 자랑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113년의 역사가 그래도 더 대단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믿는 사람들이 부르심의 확신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증명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도요,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라비아로 간 거죠. 주님께 붙잡힌 바 된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주님과 대면하는 그 시간을 가진 겁니다. 주님께 의지하려는 그 시간을 가진 것이죠. 그냥 처음부터 나 부르셨네 하고 어깨 으쓱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어떻게 합니까? 저 도와주시고 저를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이 아라비아를 가서 그는 한 것이죠. 초대교회 많은 교부들이나 초대교회 많은 어떤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래서 사막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 수도원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왜요? 그냥 거기가 종착지가 아니라 거기에서 아무도 없고 의지할 거 없고 바라볼 것 없는 그곳에서 누구만 바라본 겁니까? 하나님만 바라본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나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쓰임받게 하신 그 뜻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면 충만하게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나가기 위한 그 수단으로서 그 일들을 한 것이죠. 바울 사도도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 가운데 부름받고 그 시간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또 그 경험한 은혜를 통해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아가 내가 경험했던 그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도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높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하신 일, 기적과 같은 그 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초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참 어떻게 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더 대단한 일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많이 목사님을 통해서도 아마 예화 있었고요. 그 전에도 많이 들으셨던 이야기 있는데 문중경이라는 전사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안이라는 어떻게 보면 작은 어떤 지역이죠. 섬과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태어나셨고 소위 말해서 남편에게 소박맞은 그런 여인이었죠. 근데 그런 여인에게 복음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렵게 살았죠. 어떻게 보면 남편에게 버림받은 존재, 불과 뭐 몇십 년 전이긴 하지만 그때만 해도 어떤 그 가게를 어떻게 보면 이끌어갈 어떤 돈을 번 남자가 없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순간일 거잖아요. 그런 순간이었지만 그것은 참 꿋꿋하게 살아왔을 그때에 어떠한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되어지죠. 복음을 접하게 된 다음에 그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넘어져 있는 인생에서 일어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일어서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는 신학을 공부하게 되어졌고 전도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어떤 일을 당하게 되어집니까? 6.25 이후에 공산군을 통해서 그는 순교하게 되어졌죠. 근데 그 순교에서 그의 삶이 멈춰버린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가 전했던 그 증도라는 교회, 세워졌던 교회, 그리고 그 많은 신안 그 군 안에 있었던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듣고 변화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고 그 지역에 많은 복음이 어떻게 보면 그 지역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알만한 분들도 많이 등장하죠. 김준곤 목사님 같이 우리 대학교 선교회를 만드시고 이끌어왔던 그런 목사님 같은 분도 그 문준경이라는 이 전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되어지고 자라나서 어떤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졌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왜 미랄이라고 설명하겠습니까? 그것이 땅에 떨어졌을 때 죽은 것 같은데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거든요. 힘은 없어 보이는데 별것 없어 보이는데 그 하나를 통해서 큰 일들을 이뤄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이라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한 알이지만 아주 튼실한 한 알이죠. 아주 어떻게 보면 기름진 씨앗 같은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자신을 봤을 땐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존재, 그런 존재로 살아왔던 나를 하나님이 쓰임받게 하셨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일을 이루실 거야라는 그것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한 지역 한 지역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였던 그의 모습,
그리고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셔서 어떻게 보면 이 소아시아 지역을 통한 어떻게 보면 유럽 선교의 발판이 생겨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복음이 확산되어져서 결국 그 왕성했던 유럽의 문화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큰 역할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행하셨던 것이죠.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에게 오해받기 일쑤였고요, 사람들에게 지적받기 일쑤였고요, 남들에게 있어서 손가락질의 어떤 대상이 되었던 그였지만 그는 묵묵하게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맡겨진 일들, 나를 부르신 이는 주님, 세상 사람 나를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이루실 거야 라는 것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정말 하나님이 행하실 그 크신 일들 우리는 상상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보혈의 핏값으로 사신 존재라는 사실과, 나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쓰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바울 사도는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가 주님 만나기 이전에 많은 행하였던 악한 일들이 있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가 예수님에게 직접 지도를 받거나 인도받지 않았음을 알았기에 그는 사도가 아니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을 사도라는 것으로 높이려는 것이 아닌 이 모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셔서 자기를 사도 삼아 복음을 증거케 하신 것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든 이들에게 이것이 사실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외쳤던 바울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주님께서 주의 핏값으로 사신 존재가 되어졌음을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영원한 형벌에 빠져서 어떠한 공로나 어떠한 힘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런 미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보자 이렇게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큰 기적과 같은 일들은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흔적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들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포중앙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고린도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이제 세워주신 종들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예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예수님 바라보고 그 은혜를 의지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함난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를 가지고 가정으로 가게 하시고 평안한 밤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포중앙교회 믿음의 식구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날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퇴근길 전도대에 모이지 못하지만 금요 기도회로 모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요 기도회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이제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벽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도 또한 주일날 오후에 연합속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어린이들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택하신 모든 영혼들 하나님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